지난주까지는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저한테 불같은 마음을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 주셔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값, 이 존재값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 이게 제가 처음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중에 이 단어 쓰는 분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고, 또 이 단어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마트에 가 보면 그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물건 속에 값이 다 매겨져 있죠. 정가표가 다 각각 다른 액수의 정가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은 값을 가지 않고 다 존재값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 존재값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입이죠. 돈을 얼마나 버냐,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값을 이제 높게 치기도 하고 낮게 여기기도 하지요. 수익 가지고 존재값을 이렇게 매기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의 외모, 뭐 재능, 학벌, 그 다음에 또 명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의 결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값을 또 이제 드러나고, 또 그 존재값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주는 그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존재값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식으로 존재값을 따지지만, 물건값 따지듯이 존재값이 그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값을 인정하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값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죽음, 그분의 생명, 그분의 희생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값이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값은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값이고, 희생값이고, 피값이고, 생명값으로 우리는 존재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가는 존재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존재값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재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무슨 뭐 일을 잘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것만 단지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은 존재값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존재값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샬리트라는 그 이스라엘 병사한 사람이에요. 병이에요. 그냥 어떤 그 장교급도 아니고 병사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테러 단체인 하마스 일원인 1027명, 하마스 1027명과 이 샬리트라는 이스라엘 병사 하나와 맞교환하는 것이 뉴스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의 병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마스 1027명과 바꿨다라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그거 이상이겠죠.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 되고 생명값 되고 희생값으로 우리가 그 정도의 존재값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계시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 현실로 볼 때 실상을 볼 때는 정말 그것만큼의 존재값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거든요. 믿는 자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날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 또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보답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보답하냐면 그분이 바라시는 데까지의 높은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수준까지 우리는 존재값이 거기까지 도달하며 살아가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그 가장 높은 존재값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또 존귀한 죽음이 되고 그 사람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값이 똑같은 출발을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만약에 두 사람이 동일한 날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 해도 동일한 존재값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존재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자체를 가지고도 상이 왔다 갔다, 상이 있고 없고와의 차이가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로도 이 상을 받냐 못 받냐에 통해서도 존재값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공평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난 날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 존재값을 높였냐 낮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양이 다르고 천국 가서 상 받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구원받은다면은 그 사람의 존재값에 따라서 이게 차별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차별이 있고 축복의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는 게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아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면 그 사람은 나날이 존재값이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령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무슨 수입을 더 많이 잡고 세상 사람한테 더 뭔가를 존경받고 더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설사 만약에 그런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고 무슨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존재값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값이 수준 낮은 존재값이 된다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와서 길에서 우리가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능력을 행사했나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떤 거룩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불법을 행하여 존재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일하는 것조차, 그 신분조차도 그분이 인정하지 않은 날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신분이 좋은 신분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또 뭘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존재값이 낮은 존재값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도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의 부패한 마음이 그들의 존재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은커녕 책망을 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신앙을 가진 성도처럼 행위만 그럴싸하게, 행위가 영적이고 행위만 착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값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존재값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값, 언어값, 행위값. 이 세 가지가 존재값을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존재값은 마음값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행위값으로는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11조 금식 이거를 철저하게 성경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 그 세월 속에 장로들,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율법 외에 그런 것들을 또 지키며 그들이 행위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값으로는 그들에게 책망할 거리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값이 형편없으니까 그들의 행위값도 인정 못 받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존재값이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만약에 마음과 언어과 행위값이 있는데 하나만 잘하면 다 그걸로 하나님이 나머지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힌 수준이 있는 자가 될 때 이게 하나의 영혼육, 우리 사람의 구성이 영혼육 이렇게 돼서 하나의 인간이 구성이 되듯이 우리가 존재값에 마음과 행위값, 언어값이 이게 전부 균형 있게 레벨이 되어져야 그게 존재값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이 명함을 하나님께 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너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가 먼저 잘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균형을 못 맞추면 결국은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존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것들이 고루 균형 있게 수준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수준이 낮아지면 결국은 그걸 불합격이 된다 그겁니다. 그런 게 있죠. 그 국가고시에서도 몇 과목을 딱 보는 데서 이제 그 탈락되는 점수대가 있죠. 만약에 60점 이상이다. 5과목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다. 근데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가 되면 탈락.
불합격 이렇게 되는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게 다 잘 됐어도 하나만 잘못되면 그 나머지 합격된 것조차도 인정 못 받는 이런 시험 구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잘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다 모든 걸 다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것 잘못한 걸 다 묵과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어느 성도는요, 전도는 잘합니다. 전도를 잘하는데 이 성도는 뭔가 좀 세속에 물들어진 어떤 심령을 가져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것도 직분이 높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건 싫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전도만 이렇게 그분이 잘해서 자기는 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러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았을 거라는 확신이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만 잘하는 거야. 하나만. 전도만 잘하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조차도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또 믿는 자도 비난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지 전도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 기술이 전도라는 전도 기술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을 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 다 그걸 못하는 걸 까부쳐가지고 덮어 씌우게 해서 그걸 가려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값이 뭐 하나만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나 마음값이나 행위값이 같이 이렇게 수준 있게 같은 수준이 돼야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되고 그런 균형 있는 이 세 가지 구성의 존재값이 잘 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분이 존재값에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해서 두 가지는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문 밖에서는 뭔 짓 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머지 교회 바깥에 어떻게 살아도 그걸 다 덮어두고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값이라고 그럴 때 한 가지만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값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하나 빈틈없이 균형 잡힌 수준 있는 어떤 존재의 모습, 여러 종류의 모습에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수준 높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그분이 결국은 나를 칭찬하시고 그게 나의 축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값이 떨어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거에만 열심히 해서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 능력 있고 좋은 신분 가졌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불법을 했다. 불법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죄예요. 불법 이꼴 죄. 그들의 존재가 그 일도 하면서 죄도 범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신분과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나 그들이 존재가 죄가 있는 그것 때문에 이들의 거룩한 신분이나 능력조차도 인정 못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잘한 것조차도 주님께 인정 못 받았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가 행위는 완벽했지만 마음이 부패했다. 그런데 주님의 지적은 행위만큼 또 못 따라가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지적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존재값이 결국 주님의 칭찬까지 못 가는 존재값이 돼버리게 만 거예요. 자, 그들이 행위는 완벽해요. 칭찬받을 만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러면 부패된 마음과 완벽한 행위를 볼 때에 주님은 어디에다 관점을 두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은 행위에다 두신 게 아니에요. 이 존재값이 떨어지게 만든 내면의 그 마음값에 형편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만 완벽하면 마음쯤이야 그건 드러나지도 않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해하실 거다. 이거는 그거는 죄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적해서 책망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존재값이 형편없다라는 걸 정의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신앙,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두 군데 7장과 23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율법을 칭찬했습니까? 율법 지킨 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선자 놓고 귀신 쫓는 걸 칭찬하셨습니까? 안 했거든요. 인정은 했어요. 그러나 칭찬은 안 하셨다는 거. 왜? 책망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인정은 하지만 칭찬은 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나타내셨지만 제가 이 통로자가 되는 거와 나라는 이장한 목사가 그분 앞에 존재값이 높게 갖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통로자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왔지만 내가 다른 부분에 잘못되고 있으면 주님이 이 잘못된 부분을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까부치고 덮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말고 잘한 거와 못한 것이 있으면 잘한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못하는 부분을 뭔가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는 게 존재값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숨기거나 변명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재값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칭찬거리 하나만 있다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책망받는 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할 때 이게 존재값이 올라가고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은 그냥 잘하는 거 보면 그 잘한 거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전문화된 하나만 잘해서 그분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의 존재에 관계된 것이 다 나의 관계된 것들이 다 그분 보시기에 합당토록 하는 것.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그게 좀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선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애쓰고 심쓸 때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응? 더 높은 수준의 존재의 모습을 안 가져더라도 바닥을 치는 자기의 어떤 부분에 바닥을 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걸 끌어올려서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몰두하고 나머지는 숨기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변명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은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만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올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안 올까 할 때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그 존재에 바닥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거를 숨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인정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축복이 안 옵니까? 응? 너 그것만 잘했지.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존재 바닥치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거를 수준을 올리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고 숨기는 그것 때문에 네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네 발목을 잡는 거다. 그것이 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존재값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존재값은요, 우리의 존재값은 살다 보면요, 주식의 등락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할 때, 그분 앞에 잘할 때는 존재값이 올라가지만 내가 뭔가 균형을 못 잡고 어느 한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어둠이 있고 막 그 바닥을 치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항상 일정치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 존재값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존재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의 등락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이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이 간격의 차이, 이 기복의 차이에서 그분과 내가 그분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감정, 그분의 판단, 그분의 친밀감, 그분과의 거리감, 그분이 주시는 축복, 이게 다 달라져요.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각각 주님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상대하고 살고 있다고. 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8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앞에 모시고 옆에 함께 하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상대해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와닿는 게 뭐냐면 저는 세월이 갈수록 처음에 어린 신앙 때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더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상황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거하고 상대해서 살아가는 걸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신앙 어릴 때는. 근데 신앙이 어느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거는 중요치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거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과 상대하며 살아가는 1대1로 그분과 상대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응? 다윗의 인생에 모든 결정을 그분 하나님과 결판을 줘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분이 말씀한 말씀대로 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다 사정을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의 생애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결론을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일찍이 이 말씀을 깨달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하고 그분과 상대하는 것이 결국 그 내 인생 속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끝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더 명확하고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맞구나. 주님과 상대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에 따라서 나의 관계된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분이 역사하기도 하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방해도 하고 역사도 하고 내가 그분 앞에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내가 그분의 앞에서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분의 모든 손길이 희미해지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고 높고 낮음이 그게 처음에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결국 모든 이런 내 주변에 벌어지는 내 삶의 높고 낮음, 다양한 버라이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그분 앞에서 나의 존재값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분의 나타남이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은 명확하게 알게 돼요. 내가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분의 말씀이 음성 하나도 달라요. 내가 존재값이 높을 때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은 훨씬 더 그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내가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분의 음성은 달라져요. 그분의 음성이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음성 자체가 다르세요.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친밀감이, 그분의 거리감이 이게 내가 존재값이 높을 때가 낮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분 앞에 존재값이 높을 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막 이게 파장이 와요. 느낌이 온다고. 그러면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이미 다 응답받은 것 같고 다 내 마음에 다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받는 것 같고 이게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다 뭐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존재값이 높을 때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거리감이 가까울 때 그분과 거리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뭘 느끼냐면 그분과 친밀감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더 그분의 존재가 더 명확하게 와닿아요. 와닿으면서 그분은 꼭 바닷물 같아서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서 그분의 존재가 와닿으면 계속 그분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이게 내가 존재값이 높을 때 그분을 경험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있어서 친밀감이 생기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그분의 마음이 더 명확하게 내가 알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존재값이 높을 때와 낮아질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라는 게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서 존재값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만약에 존재값이 비유로 될 때 100 정도와 10일 때 이 차이가 90이란 말이에요. 이 90이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일 때에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거와 10일 때에 그분이 내게서 하는 건 달라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데 내 존재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남이 달라진 거예요. 그분의 나타남이.
내가 존재값이 높을 때 그분을 찾으면 한없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없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그분의 마음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헤엄치는 것 같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냥 그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기쁨이 있죠. 그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존재값이 떨어지잖아요. 100에서 1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분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뭔가 그분이 멀리 계시고 그분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고 그런 마음을 제가 이 경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음도 없고 계시도 안 오고 사랑 미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아예 차라리 이 단계에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신앙사라고 내가 이렇게만 쭉 왔다면 이게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그분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밑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그분과 정말 내가 봐도 난 주님 앞에서 이게 건방진 얘기인데 교만할 수도 있는데 난 이제 내가 그분 앞에서 투명해. 내 가릴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이 빛으로 나를 비출 때 나는 어둠이 하나도 없을 상태 지금이야. 그 정도 이게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딱 됐을 때 그분을 상대해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주님을 경험하는 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천국을 맛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존재값이 높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존재값이 높을 때. 그러나 존재값이 떨어지면 이게 뭐 진짜 찬바람을 그냥 맞바람을 받는 것처럼 찬 공기를 그냥 맨몸으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재미없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뭘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재미가 없어 재미없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존재값이 높을 때 그분이 내 가까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감도 있으니까 뭘 해도 다 재밌고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분 때문에 막 마음이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막 생기고 이거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분이 일방적으로 막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자격이 돼야지. 자격이. 어떤 그분이 바라는 존재값의 수준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값의 수준이 안 오게 되면 그분은 천국을 우리한테 온판 그냥 다 부어주시고 싶은데도 내가 그만한 존재값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거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응? 자, 뭐 성자 이야기, 뭐 그 교회 역사 속에 뭐 성자라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게 꿈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 주변에 정말 신앙사 또 정말 영적으로 아주 맑게 밝게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사람들 속에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들이 존재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존재값에 맞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술자, 전문 기술자 되는 걸 바라면 안 돼요. 기도만 잘하는 사람, 찬양만 잘하는 사람, 예배만 잘 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존재값을 높이게 되면 자연히 정말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분의 감정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경험을 못한 이유가 존재값이 바닥이니까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응? 존재값이 어느 정도만 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행위를 갖는 영적 현장만 와도 존재값이 어느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충분히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근데 존재값이 바닥이니까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지. 신령에서만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많은 사역자분들도 목회자들 한동안 훈련시켰지만 그분들이 다 한 가지씩 이렇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존재값이 높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만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값이 높아서 그분이 그 사람에게 나타남이 풍성해서 그것 자체가 사역이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실은. 응? 은사와 능력을 행사해도 인격이 안 되고 못된 성격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아니 왜 저분이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와 능력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존재값하고 은사나 능력은 별개 것이라니까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영적으로 막 진짜 코너에 몰리는 진짜 어둠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할 지경의 영적인 흑암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행위의 빛 가지고는 너무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또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지금은 어떤 신앙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존재값을 높여서 그분과 상대해서 그분과의 어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것으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해서 그분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 어떤 영적인 행위를 가질 때 그분과 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존재값을 스스로 그거를 이제 측정하게 되죠. 제가 그 영적 행위와 또 제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내 삶에 얼마만큼 개입돼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그런 걸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100이에요. 100일 때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다음에 바닥 칠 때 10 정도일 때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의 어떤 존재값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로 이제 그분의 나타남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존재값이 떨어졌다, 존재값이 좀 나아졌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측정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면 영적 행위를 갖는 가운데 뭔가 좀 차이점을 느낀다면 뭔가 차이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존재값의 높고 낮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주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존재값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나타남이 영적 행위에서 다르고 삶에서 달라진다. 이걸 통해서 나의 존재값을 측정할 수 있고 더 높은 존재값을 갖기를 힘쓴다면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새로운 차원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손길이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지를 경험하는 것, 이게 대단히 우리한테 영광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을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주님이 1년 후에도 변함이 없어.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나타남, 그분의 거리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진 게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값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높아져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존재값을 높여서, 존재값을 높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한 달 전에 주님의 모습이 한 달 후에 주님의 다른 모습을 본다. 긍정적으로 다른 모습을 본다면 이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존재값이 한 달 사이에 어떤 식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모습을, 긍정적 다른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경험한 얘기니까. 근데 한 달 전에 정말 좋은 상태로 이제 주님의 모습을 신앙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그분의 나타남이 별로 나타남이 없고 그분의 흔적도 안 보이고 그분이 거리가 멀고 그냥 그분은 멀리 출장 가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무차 딱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이 한 달 사이에 이 사람의 존재값이 뭔가 떨어져 있는 상태. 존재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이런 거를 배운 적도 없고 이걸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이게 그거라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냥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보다 더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천국의 모든 걸 갖고 계셔서 나를 좀 만나 주시고 나를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쇼윈도 마네킹을 상대하듯이 아주 감정도 없고 뭐 체온도 없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뻣뻣한 그 마네킹을 상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어떤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상대해서 사는 자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치우쳐서 나 했어, 나는 기도했어, 예배드렸어, 찬양했어, 그 행위에서 끝나버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도대체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라면 그게 주님과 상대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가까이 있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로 더 영적으로 좀 경험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했다란 자체로 끝나면 이 사람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처럼. 구약에는 율법을 행했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해라 그러면 하고 그걸로 해서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근데 이 다윗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앞서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내 옆에 자기 옆에 계신 것처럼 상대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도 하셨잖아요. 이게 구약에 누가 이런 경험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신앙 행위 속에 내 존재값을 통하여 경험이 풍성하게 새로운 그분을, 더 좋은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존재값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상대하시는 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잘되고 못되고 뭐 모든 게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의 결정판은 결국 그분과 나와의 상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결국 나의 존재값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존재값을 균형 있게 높이는 이 작업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분의 일하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단판을 져서 뭔가 이제 그분의 손길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난 뭘 했어,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내 이제는 뭐 그거 하나만 잘하는 건 가지고 그걸 매달리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이고 막. 그러니 그게 되냐고. 그 사람이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냐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커뮤니케이션, 종합적으로 뭔가를, 이 사람을 뭔가 해결해 가려고 하시는데, 종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수준 있게 다 모든 게 고루고루 수준 있게 올려서 뭔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보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나머지는 엉망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존재가 한 10가지가 된다고 칠 때에 이 사람은 한 가지는 잘해. 근데 9가지는 바닥이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껏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가서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준다고요. 귀신의 말만 잘 듣고 돈만 복채만 주면 좋은 얘기 다 해줘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인격을 빠뜨리고 어떤 기술 하나 가지고 뭘 잘하는 거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좀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 얘기하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저 앞에 고민을 얘기하고 기도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와닿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삶을 참 다 뒤져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균형 있는 존재값을 안 갖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균형 잡힌 존재값 다 가지고 있으면 벌써 제가 잘나서 아니, 제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안수 한 번이라도 한 번의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왜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 했다는데 왜 안 되느냐 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존재값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하지만 좀 석연치 않는 거지. 근데 뭐 굳이 제가 밝혀가지고 그걸 깊숙이 알아서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가 남의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 여기에 이제 이 설교 듣는 분도 아셔야 돼요.
그 하나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겨우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를 잘한다 해도 그거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고 뭔가 하나님이 인상 쓸만한 뭔가 존재값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고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서 하나님이 기대할 만큼의 올라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이 사람의 것을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손을 대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안 맞추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명함 내밀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 전체가 다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저 주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도 제가 이제 기도만 많이 하면 뭐 이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도 뭐 역사하시겠지. 옛날엔 그랬으니까 기도만 잘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다 뜯어고치 내적인 상처들 치유하시고 회개도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회개시키고 금식도 그냥 여러 번 계속 시키시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존재값이 균형 잡힌 존재값이 될 때까지가 거의 1년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응? 기도만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영혼들을 상대해 보니까 영혼들도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보면 뭔가 이렇게 뒤져보면요. 뭔가 몇 가지가 빠져 있어. 수준이 떨어지거나 빠져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뭔가가 자꾸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응?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존재값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몇 가지를 제가 경험하고 성도들에게서 경험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존재값이 있다가 존재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발이지 제가 얘기하는 데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되는 현상이에요. 뭔가 잘 되어가는 현상은 점점 없어지고 등 돌리는 역사, 그러니까 거부 현상이 거부가 돼. 전에는 다 받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현상이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자꾸 거부가 돼. 등 돌리는 상황이 사람이 돈이 다 거부를 일으키는 현상이 작든 크든 점점 그런 게 나타나. 이게 존재값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낮아짐과 수치와 멸시와 낭패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모자라는 역사가 와요. 전에는 좀 풍성했다가 적당히 했다가 저 갈수록 모자라져. 이 모자라는 현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원치 않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또 수고를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수고를 해서 결과가 잘 안 나타나요. 헛수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매사에 과거보다 어렵게 갑니다. 전에는 쉽게 간 게 점점 어려워져 가요. 뭔가 피곤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돕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자주 생겨요. 그리고 귀신 역사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쉽게 옵니다. 그리고 방해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 경험도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들이에요. 존재값이 좋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존재값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의 구멍이 생긴 거예요. 존재값 여러 군데서 구멍이 숭숭숭 생기니까 존재값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삶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존재값을 높이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게 빈번해지고 반복되고 더 나가서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음 놓고 치고 들어와서 장난질을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막 장난질하고 막 괴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응? 우리가 주님과 상대해도 바빠 죽겠는데 귀신들하고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경험한 거예요. 축기를 막 이렇게 했어. 축기 이 사람이 와서 막 귀신 쫓는 거 별로 저는 뭐 많이 하지 않거든요. 치명적인 거 아니면 안 하는데 막 이제 입원을 해줬어요. 근데 다음에 왔는데 또 그 귀신이 들어와서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요 수준이 바닥이니까 그 귀신이 아예 나갔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방어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야 뭔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방어해 줘서 그런 역사가 뭐 이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건 나갔는데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들어와 있고 또 해보면 또 얘 말고 또 다른 애들까지 얘네들이 의리가 좋아서 또 데리고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고. 왜 이런 귀신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냐고. 나타난 이유는 그거예요. 수준이 존재값의 바닥을 치니까 거기에서 그냥 계속 얘네들이 꼭 이 존재값의 바닥을 치면 한밤중에 문 열어 도둑 들어오라고 사인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도둑이 좋지. 그냥 문 따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아예 열어놓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쪼버쪼버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으면 다음부터는 그게 막아져야 되는데 그때뿐이고 다음에 또 그 다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뭔가 뭘 뒤져봐야 되냐면 귀신 역사를 뒤져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값을 뒤져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거기서. 응? 그래서 과거는 안 그랬는데 자꾸 현재가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바닥을 치고 가고 있다면 이 해석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죠. 세상 사람처럼 운이 안 좋았어 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안 좋았어 이런 저런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랬어 뭐 일이 잘 꼬여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잘되게 이끄시는데 왜 쓸데없는 고난과 쓸데없는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면 내가 존재값이 떨어져 불러들인 거예요. 그거는 불러들인 거라고. 누가 누구로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존재값 떨어지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이 들러붙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제가 태권도 운동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두드러 패고 맞는 거를 태권도 도장에서 배웠으니 사람 보는 게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막 생겨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근데 제가 이제 딱 결단하고 끊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안 생기더라 그거예요. 예?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친구로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시비가 걸려요. 그럼 꼭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니까 맨날 때리고 맞고 하는 그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기운이 흐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존재값이 떨어지면요.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일, 만나지 말아야 사람, 만나지 말아야 상황들이 그 존재값 떨어지면 거기서 그냥 만나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존재값을 높이면 만날 수도 없는 일들이야 이게.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일들인데 존재값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만나지는 거지. 에?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수준을 낮추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값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안 좋은 일도 한 가지로 연속으로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서 안 좋은 일, 저쪽에서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종류별로 시리즈로 막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사람이 존재값이 바닥을 치니까 마음껏 들어와서 막 사단이 이쪽 저쪽으로 막 역사를 해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아니면 그 존재값을 높여야 그분의 보호하심이 달라지거든요. 존재값을 높이면 그분의 일하심이 달라져요. 존재값을 높이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대지 않은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존재값이 높아지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작은 일인데 크게 역사. 수고하지 않는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 와요. 막힘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막는 것 같아도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디 가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요. 그리고 결정적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언어의 축복이 있어요. 이 존재값이 높으면 아주 이게 분명해요. 언어의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양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3번의 기도에서 응답받을 거 한 번에 응답받는 이런 식이죠. 그게 믿음의 양이 커져서 그래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렇게 존재값이 높은 사람을 건들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준 자를 내가 복주겠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역사가 와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높은 사람이 뭔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신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값이 높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축복을 준다 그럴 때 진짜 눈에 보이게 이렇게 기도해 주거나 뭘 말해 주거나 막 이럴 때 그게 그대로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존재값이 높으면 하나님께 존귀함 받으니까 존귀함을 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유함을 주세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영육으로 자유함을 주세요. 존재값이 높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은 존재값이 높으면 영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16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이거를 이제 바울이 막 귀신 쫓으니까 지네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히려 귀신할 때 당한 거죠. 일곱 아들이. 그러면서 귀신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이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존재값이 높으며 사람끼리는 성도끼리 잘 몰라봐도 귀신을 더 정확하게 알아봐요. 존재값이 높으면 귀신이 더 잘 알아본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존재값이 높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하면 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존재값이 높으면 깨닫는 게 남달라요. 깨달음이. 응?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막 지금 얘기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검증된 거예요. 검증되고 저와 또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제가 나타난 거를 제가 수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이론으로 제가 적어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존재값에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실 게 주님은 내가 존재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거를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신앙, 요 수준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존재값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값 가지고 살 때 오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만남의 어떤 나타남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로운 게 있다면 기록해 놓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그거를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적어 놓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적어 놓거든요. 이 사건 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의 존재값을 알고 지금 내 수준이 어떤 줄 알지만 제가 만약에 며칠 상간으로 수준이 쭉 떨어졌다. 그럼 틀림없이 나타나요. 이게 수준 떨어진 존재값이 그분의 내 존재값 떨어지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이 존재값 떨어진 상황에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그 떨어진 수준에서 이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락된 일들이 있어요. 자, 메이저 리그가 있죠. 야구에 미국에 마이너 리그가 있죠.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가 마이너 리그는 그 메이저 리그에 뜰 수 없는 수준이 떨어진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 리그에 들어간
그 선수들이 이제 추신수 선수도 그런 경험을 몇 년간 했다 그러는데 보면 뭐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밥도 자기가 뭐 햄버거 싼 거 먹어야 되고 싼 호텔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 리그로 떨어지니까. 근데 메이저 리그 가면은 벌써 대우가 확실히 또 달라지고 보수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재밌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력이 떨어지니까 마이너 리그로 가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또 메이저로 넘어가고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수준을 알고 계시는데 내 수준에도 올라가면 메이저고 수준에 떨어지면 마이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거기에 이렇게 나타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라. 사람 찾고 방법 찾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너는 네 존재의 수준을 높여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 뭐예요?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로 가는 비결은 뭐예요? 실력 갖추면 되는 거예요. 메이저 리그로 들어갈 만큼의 실력만 갖추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안 갖추고 딴짓거리 하면 계속 마이너 리그에 뛰다가 이제 은퇴하겠죠. 돈도 못 벌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값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높으면 내 수고와 열심히 빛을 발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지혜 있고 수고를 했어도 존재값이 떨어지면 결국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고와 애씀이. 그래서 헛수고하고 허탈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모르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요. 그 기도를 보지 말고 자기 수고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값이 어디서 구멍이 나서 바닥을 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자기 존재값을 떨어뜨리는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여지껏 해왔던 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응?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값, 마음, 언어, 행위값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수준 높이는 자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중요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기본되고 우선이 돼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존재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별짓을 다 해요.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존재값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하와도 그렇고. 그게 결정적으로 존재값이 바닥을 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계를 하나님께 받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졌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졌다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의 존재값을 바닥쳤다라는 걸로 얘기했어요. 죄를 졌다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에 미쳤다. 그 존재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존재값 바닥친다니까.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럼 바닥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 열심 내는 게 하나도 빛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존재값이 바닥쳐서. 그래서 회개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존재값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속이죠. 야, 이게 별거 아니야. 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예배도 드리고, 너 봉사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뭐 대수겠니? 괜찮아 이러거든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거든.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구멍이 나가지고 바닥을 침몰할 배 바다 밑으로 침몰하듯이 침몰할 판인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쯤이야 이걸로 열심히 하는 거 가리면 충분히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쯤은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만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그분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해도 나라는 존재, 마음과 언어가 또 이런 것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닥을 치는 존재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존재값이 등락을 하겠지만은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수평으로 돼서 이게 이런 기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존재값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돼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지금 목표 아니에요. 그 지금. 그래서 마귀는 자꾸 정신 다른데 더 집중하고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자기 존재값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 존재값에서 시작하고 존재값에서 끝난다는 거,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